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새롭게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죠. 하나는 인간적인 사랑과 또 하나는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그 사랑이라고 했죠. 헬라어로 말하면 헤 아가페. 이거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 아가페 사랑이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또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사랑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에로스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 사랑, 그리고 필로 사랑,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어때요? 이런 인간적인 사랑과 그 다음에 이 아가페 사랑은 서로 정반대입니다. 비슷하면서도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랑과 그 아가페 사랑과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의 밑바닥에는 타락한 아담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 대부분 사랑들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은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나오는 그 사랑. 그래서 때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랑을 하면서도 그 사랑을 한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서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한다고 스스로 속기도 하고 또 잘 모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해요. 뭐 인간적인 사랑에도 부드러움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배려와 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도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착각도 하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도 그렇게 착각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아무리 비슷하지만 일반 인간적인 사랑과 아가페 사랑은 아무리 비슷해도 근원이 다릅니다. 일반 인간적인 사랑은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은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요, 굉장히 순간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막 변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진리와 정의를 거스르기도 하며 또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는 막 돌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사람에게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는요, 악한 마음밖에 없어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잘나도 막 교만해지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거짓되고,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위장되고 거짓된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요, 죽어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예,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죽어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성령님께서 나온 것이고 인간적인 사랑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사이에는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므로 어때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나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시고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탐심, 육체의 정욕을요,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죽었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은요, 죽음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때로는 달콤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요, 그 속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은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신 작품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때요? 죽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부음받았다는 것은 그 사랑을 퍼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뭔가 같이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똑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이렇게 프리즘으로 쫙 통과시키면 15가지가 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익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15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15가지에 대해서 같이 하나하나 우리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래 참음인데 오늘은 두 번째로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온유하라는 것을 NIV나 KJV 성경에는 Love is kind. 여러분, kind가 뭐죠? 친절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크레스토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레스토스. 이건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 상대방을 온 마음 가득하게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마음 가득하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 온유는요, 크레스토스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라는 게 있어요. 그 온유와 이 사랑의 속성인 온유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의 속성에 다 나오는 이 온유는요, 우리가 한글 번역에는 좀 잘못했어요. 온유함이 아니라 친절하며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그 9가지 열매의 온유는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 우리가 전에 이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프라우테스. 이것은요, 광야 학교에서 길들여진 거예요.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온 그 길들여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런 거예요. 그 야생마가 어때요? 조련 사이에서 특히 조련된 그 준마. 여러분, 야생마는 얼마나 거칠고 고집세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것이 아주 잔잔하게 순종하는 길들여진 그 준마의 상태를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온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 중에 온유는요,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은 친절한 건데, 이 크레스토스 속에는 어떤 뜻이 속해 있냐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훌륭하다, 유용하다, 좋다, 질서가 있다, 가치가 있다, 호상하다, 또 돕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종합하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제 도와주는 건데, 어떤 걸 도와주냐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또 영적인 이 모든 것을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자, 어떻게 도와주냐면 건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아무거나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어떤 필요한 것을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건데,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고 질서에 따라서, 무작정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질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카인드, 친절함, 크레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친절의 이 품성은요, 정말 우리 성도로서 갖춰야 할 굉장히 고상한 성품이에요. 가치 있는 성품이고, 훌륭한 성품이고, 그 다음에 좋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크레스토스의 그 헬라어의 그 원어를 따라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딱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자,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구워주는 거야. 구워주면 너희 상이 클 거래요. 여러분, 원수를 꼭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대도 하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기도 하고 이러면 상이 클 겁니다. 즉 또 7개,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니라. 그는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 예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또 인자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똑같이 크레스토스예요. 즉 친절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때요? 악한 자에게 또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주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바로 크레스토스, 바로 친절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친절함을 맛보았으면, 여러분 친절함을 맛봤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맛봤으면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친절은요, 정말 남을 돕기 위해서 다가가는 부드러움이에요.
그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우려는 자발적인 마음이고 또 이것은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감동을 주는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요, 바로 신의 성품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 주 여호와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게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나 또는 마음으로나 감정적으로 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대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바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 도와주는 걸, 고치신 걸 말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성품으로 친절을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바로 이러한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그 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죠. 진짜 여러분, 부드럽고 친절한 그 사랑, 그 친절을 가지신 분이 한 분 또 계세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사람은요, 성령님을 막 장풍 확 불어대며 막 쓰러지고, 막 느낌 찌릿찌릿하고 막 전율받고, 여러분, 이런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또 탄식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너무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혜사라고 해요. 우리나라 보혜사.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자, 친절하게 도와주는 자.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서 기다려주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부드럽게, 그리고 친절하게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정말 카인드 하신 분이에요. 크레스토스 하신 분입니다. 그 속에서 돕고자 하는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 속에 있는 15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친절은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죽어야만 나오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아가, 그죠? 내 죄된 자아 아닙니까? 내 자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분노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막 짜증내고, 이러한 내 자아 아닙니까? 이 자아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친절은요, 흉내낸 것이고 모방이에요. 이것은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요, 때에 따라서는 돌변하기도 하고, 또 자기한테 이익이 맞지 않으면 또 변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내 인간적인 그러한 친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 나오는 그 친절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자아가 죽으면 더 죽을수록 그 깊이와 넓이에 따라서 친절의 깊이와 넓이도 비례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정말 내 안에서 진짜 진정한 친절이 나오길 원합니까? 그러면요, 더 내 자아를 죽이십시오.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면요, 내 안에서 주님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친절함이,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 사실은 그 성전에서 격분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 채찍질, 노끈으로 채찍질 하면서 돈 파는 자와 그 다음에 거기서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 이런 걸 뒤에 엎으셨잖아요. 상자를. 의자도 막 엎으시고. 여러분, 이게가 친절입니까? 사실 분노는 어떤 형태로든 다 죄이고 그것은 지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성에서 나오는 게 바로 분노입니다. 근데 주님의 이 격분은요, 혈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전에서 이방인들의 뜰을 훼손시키는 자들을 향한 분노이고, 거룩한 분노이고, 그 다음에 격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격분은요, 이방인을 돕기 위한 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 중에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 나올 때 한번 같이 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으로 이 친절은요, 진리 안에서의 친절입니다. 이 진리를 벗어난 친절은 친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상대편을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저 사람은 정말 친절을 베풀어서 전도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술집에 술 먹자고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도, 이것은 여러분 친절이 아닙니다. 친절도 진리 안에서 친절입니다. 그리고 이 친절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악의를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래요. 친절. 그리고 불쌍히 여기래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한 같이? 나 같은 죄인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요, 용서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이 부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같이 벌레 같은 나 같은 사람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내쳐버리지 않고, 정말 이 주님의 이 사랑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저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이 바로 저는 그 에베소서에 나온 처음 사랑이에요. 그 에베소의 교회,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 보내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거기에 다른 건 다 좋은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시면서 이것을 찾지 못하면 어때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겁니다. 이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이 벌레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성품, 바로 그 친절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오면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막 풍겨져 나오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가까이 오게 돼요. 자,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상대편이 나에게, 또 가까운 이웃, 가까운 가족들이, 여러분, 나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사람이 누굽니까? 매일매일 맡는 사람이 내 이웃이며 내 가족이에요. 내 자녀이며 내 부모이며 내 남편이며 내 아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가까이 오시도록, 가까이 오면 어때요? 내 안에서 냄새가 나네. 어떤 냄새냐면 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주님을 알겠어. 주님의 성품이 묻어나.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자, 이것을 읽으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향기를 나타냅니까? 두 가지 향기가 있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뭡니까? 바로 그 사랑의 반대를 하면 돼요. 즉 15가지를 안 하는 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즉 오래 참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막 우쭐하고 무례행하고 자기 이익만 구하고요, 성내며 악한 걸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그럼 생명에 이르는 향기는 뭡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특별히 친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직장에 다닐 때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정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네, 정말 그 사람한테 그 나타내는 그 냄새는 너무너무 싫어요. 늘 항상 투명하고, 늘 항상 톡톡 쏘고, 까칠까칠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 안에서 나오는, 죽어서 나오는 사랑은, 그 사랑은 아닐지라도, 인간적인 사랑일지라도 어때요? 굉장히 친절하고 부드럽고 하면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내 안에서 죽어서 나오는 거, 내 정욕과 탐심이, 내 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서 나오는 그 사랑,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막 몰려올 겁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었을 때 나한테 와서 상담받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움을 필요할 때 나한테 옵니다. 그리고 늘 힘들 때 나한테 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향기가 나옵니까? 내 안에서 악독한 것이 나옵니까? 아니면 죽어서 나오는 그 친절함,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영혼의 냄새가 나는데요, 나에게 만약에 강팍함과 분노와 혈기와 탐심과 그 다음에 까칠함과 이런 것들이 냄새가 나면요, 빨리 십자가로 달려가야 됩니다.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의 깊이만큼 그 친절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내 행동과 내 언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건지 여러분 늘 항상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정말 저절로 풍기고 싶으면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 속에서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연습을 해야 돼요. 뭐 어떤 연습을 하면 될까요? 정욕과 탐심을 못 받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나한테 나오는, 저도 지금 이런 말 주위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당신은,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합니까? 너무 변했어요, 옛날보다. 이런 말을 들려오는데,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한테 나오는 이 부드러움과 이 친절이 과연 내 인간적인 사랑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죽어서 나오는 사랑인지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타락한 가운데서
인간적인 것에 나온 친절이라면 가장된 거고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데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이 성품은 바로 죽어서 나온 사랑이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내 안에서는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요, 늘 항상 전해보면 늘 저는 까칠해요. 그리고 어떤 것에 막 발끈하기도 하고 나를 공격하면 바로 즉시 보복하고 공격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드러움과 친절함이 나오는 이 성품,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 앞에서, 사랑 앞에서 내 심령이 깨지고 파탄나고 또 가난해서 애통하면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오는 그 성품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역하냐면 깨우는 사명을 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깨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또 잘못된 교류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그러한 깨어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사명을 좀 제가 갖고 있는데요. 잘못된 교류에서 깨우는 사역을 하려면 제가 어떤 거를 많이 해야 되냐면 기존에 있는 잘못된 교류를 막 드러내면서 지적하고 그리고 여기서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외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거짓 교리인 그 예정론, 그 다음에 거짓, 가짜 방언, 거짓 방언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미혹하는 은사주의와 신사동동,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저를 막 공격하고 또 저를 막 비난도 합니다. 그때는 어때요? 제가 그것에 발끈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 또 한 가지는 때로는 내가 막 우쭐할 때가 있어요. 막 자랑하고 내가 뭐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저는 누가 조금만 앞에서 저를 축해 세워주면 바로 우쭐해지는 그러한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 내 약점을 알기 때문에 저는 늘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늘 나를 점검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이 경건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런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항상 유익한 거예요. 이거는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때요? 내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연습을, 그죠? 연단하면요, 훈련을 하면 내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흘러가면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약속이 있고 유익합니까? 그리고 내생. 자, 우리가 여러분 그 주님의 심판의 근거는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심판의 근거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성품 없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가는 것 없이 목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 할 수 있고 선교사 할 수 있고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가 다 떠나가라 라고 벌어지는 겁니다. 그들은요, 어때요? 사역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뭐 권능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도 고치기도 하고 이런 능력도 있었지만 그 안에 예수님 성품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쭉정이에요, 쭉정이. 쭉정이는 그죠? 저 불태워버린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성품이 있으면요, 이 사역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친절함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본능의, 우리 인간적인 본능의 원리가 아니고 죽음의 원리에서 나오는 바로 그 친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본능은 이런대로 이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어떤 원리를 따라서 친절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요. 아, 저는 정말 미워 죽겠어. 혼내줘야지. 뭐 때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막 속으로는 부글부글 막 미워하고 이런 성내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억지로 참는 거야. 그러면서 겉으로는 친절한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는 거야. 이거는 바로 뭐 본능의 원리. 이것은요, 진짜 친절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 죽음의 원리는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의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악독이 미워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 마음이요, 십자가 앞에서 전부 녹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노와 미움이 녹아서 저절로 나오는 그 친절의 성품이에요. 이게 바로 죽음의 원리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죽음의 원리. 이런 원리로 우리가 친절한 그런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온유함과 친절, 이 크레스토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친절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요,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나에게 불친절한 자에게까지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려면 어때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연기의 친절, 가짜의 친절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요,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 때, 미움이 막 올라올 때 어때요? 계속 그 나쁜 감정 아닙니까? 그 나쁜 감정이 계속 빠져들면요, 정말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마음도 괴롭고 그 죄에 끌려다닙니다. 그러지 말고 재빠르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서 죽음의 자리로 가십시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내 모든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것들이 다 녹아지는 겁니다. 이거를 늘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바로 오면요, 그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주일에 한 번 죽어요? 아닌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때요? 내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친절함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그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련된 것은 과거가 없어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온 것은 그런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어때요? 우리 죄의 몸이 죽어요.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은 겁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과거형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오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우리가 죽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러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는 겁니다. 두 가지를 여겨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긴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야. 로기조마이. 어떤 뜻이냐면 헤아리다, 결단하다, 결론을 내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어떤 거냐면 깊이 생각하고 헤아린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결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즉 결단하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죠? 그걸 죽은 자라고 우리 여기는 거예요. 죽은 자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렇죠? 여기는 거야. 즉 결단하고 그렇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로 계속 죽이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즉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못 박혔다라는 과거가 아니고요. 못 박혀 왔나니는 거예요. 즉 영어도 뭐라 하냐면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그랬어요. 그러니까 have been crucified 뭡니까? 못 박혀 오는 겁니다. 현재의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못 박힙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온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어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올 때에 내가 죽는 거죠. 내 자아가 죽고 그 대신에 누가 사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산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타락한 자아와 내 본성이 계속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과 그 사랑을 알겠죠? 인간적인 사랑은 달콤하지만 그 사랑은 그 속에는 피가 흐릅니다. 그 사랑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내 속에 육체의 구습을 이런 것들이 다 죽어서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신 작품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왜 우리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바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누구 열매?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님의 열매야.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맺혀진다고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어떤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뭐야? 그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죽어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죽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서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인 이 친절을 나타냄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